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도 우리가 그 탈북민 자녀들이 모여서 어려운 그 탈북민 자녀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는 한벗학교, 이 아이들에게 이번에는 그 KF94, 우리가 이렇게 평소 쓰고 다니는 마스크가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이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섬기려고 합니다. 그 관련된 내용을 그 계속해서 지금 이 영상에 그 고정 댓글란에도 남겨둘 테니까 성도님들께서 확인해 주시고, 다들 어려우실 테지만 이 연말에 참 소외되고 어려운 우리가 보아야 될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웃을, 어려운 아이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작은 금액이라도 함께 우리가 십시일반해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꼭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앞으로 그 요새 계속 이제 그런 말씀을 한 번씩 드리고 있지만, 물질에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메시지를 나눌 계획입니다. 근데 이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성도님들께서 오해가 되고 좀 마음이 불편하고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만큼 이 물질관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결론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 잘 알고 계시는데, 결국은 내 손에서 무언가를 내려놓기가 싫으신 그 마음은 잘 압니다. 그리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기에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라가야 되는 부분임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성도님들에게 괜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고센TV 후원을 이제는 그 부탁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 저 마에스트로나가, 저 나연민이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후원하라는 소리로 오해를 하시고 마귀가 거기서 틈을 타서 시험에 들도록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물질의 후원에 대해서는 이제 부탁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생각나시면은 저를 위해서, 저의 그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이하의 말씀, 10장의 말씀인데요. 10장 17절부터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꼭 성경을 찾으셔서 읽으시고 다시금 되새기시는 시간을 따로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아멘. 2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영상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23절까지만, 오늘은 23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 영상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17절로 다시 돌아와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자, 이 부분 이제 우리가 흔히 부자 청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 10장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을 선택을 했는데, 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되, 아주 정중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부자 청년은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를 축적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왜냐?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제시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그 앞에 꿇어 앉아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이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오로지 바라는 것은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만이 생각에 가득하고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분께 영생의 길이 무엇인가를 따로 여쭙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당신 자신께서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데, 이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은 선생님입니다. 선한 것을 가르쳐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르쳐줘서 자신이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 정도로만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빗대어 보겠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려 하십니까? 대부분의 그 이유는 구원이 문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면은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고 그런 복에 관련된 부분,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마음과 생각이 가득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때임을 인지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의 휴거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소망이자 이것이 마음속에 가득하기가 쉽습니다. 바로 이 부자 청년이 그 속에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영생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보다 우리가 바라는 구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휴거, 여기에 더 관심이 가다 보니까 바로 그 생명이 되시는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초점이 비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한번 자신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과연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나는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결국 지금 내 안에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도님들께서 한번 스스로를 조용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이 청년, 부자 청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관심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원하는 구원, 휴거,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 이것이 관심에 더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부자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자, 이 대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의 대답은 나름대로는 두 가지 면을 봐야 되는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한다 생각을 하면서
자기 생각 딴에는 그 계명들을 지키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속에 거하는 죄성이 이것과 극과 극으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애를 썼다는 거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것은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지금 부자 청년은 자신만의 신앙과 자신만의 믿음에 가져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오늘날의 우리를 한번 비추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이제 오실 때가 잘 돼가니까 나는 기도도 하고 있고 나는 성경 말씀도 가까이 있고 나는 다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기 딴에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들을 다 지키고 있다. 여기서 근데 이제 좀 후반을 읽으면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물질 앞에서 이 사람은 무너집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을 해야 되느냐? 내가 정한 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결과적으로 트리거가 되는 아킬레스건이 되는 것이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이 물질의 얘기 앞에서 이 사람은 영생을 갈급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 영생을 포기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물질 앞에서 전부 다 꼬리를 감춥니다. 물질 앞에서 모두가 외면합니다. 왜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것 드리기 싫은 겁니다. 내 것 뺏기기가 싫은 겁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한 선, 물질 이외의 다른 것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다 하려고 합니다. 교회 가서 청소도 하려고 하고 나가서 봉사활동도 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이래저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질 얘기만 나오면은 고개를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바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고센TV는 그 누구도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현실,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자신의 현실을 들여다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정한 것까지는 하는 겁니다. 내가 정한 선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믿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고개를 돌리고 외면을 하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과 우리 모두가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선을 넘어가 버리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자,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는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결과적으로 물질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제시를 하시고 마음으로는 그 사람이 비록 그 부자 청년이 이 물질 얘기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떠날 것을 아셨겠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이 부자 청년이 물질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물질이 자신의 가치관에서 최고인데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바로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갚아라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자, 여기서 대부분 성도님들이 물질을 드리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지기가 쉬운데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고 하셨느냐?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을 쫓을 수 없기 때문에 선행되어져야 되는 조건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 결과적으로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거라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팔아서 나눠줘라. 왜냐? 이 청년은 영생에만 관심이 있지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치로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청년의 그 본심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손에서 놓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불편하지 않고 내가 거북하지 않는 선의 대가만 치르고 내가 그 영생을 얻고 싶다. 이게 이 부자 청년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너 11조 하냐 했을 때 아마 이 부자 청년은 11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네 재산을 그 이외에도 한 10분의 1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그러면서 나를 쫓으라 했으면은 과연 이 부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따라갔을 확률이 좀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라. 물질의 가치를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이것을 물질로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이 부자 청년은 물질이 자신의 인생에서 삶에서 최고의 가치관입니다. 저마다 다 최고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물질입니다. 그것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있어야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볼 수 있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물질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니 이것이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왜 갈등이 생기느냐? 영생은 원하거든요. 우리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구원받기를 원하고 휴거에 참여하기 원하고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치를 수 있는 선까지만 치르고 이러한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안 드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1조도 하시겠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정해서 헌금도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불쌍한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 여전히 그렇게 헌금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지만 여전히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리고 다른 우리네 모두가 물질에 초점을 맞추고 물질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네 모든 것을 팔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분으로도 볼 수는 있지만 가치를 네가 다른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바로 생명이 되시는 영생이 되시는 네가 영생을 원한다면 영생이 근원이 되는 나에게 관심을 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은 영생을 원해서 예수님께서 그 영생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결국은 이 물질 앞에서 근심합니다. 왜냐? 물질도 내가 지금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도 나는 내려놓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 마음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물질을
조금 어느 정도만 조금 더 팔아서 좀 구제 사업 같은 거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면 이 부자 청년은 영생도 얻고 지금 자기가 원하고 최고의 가치가 두고 있는 물질 또한 쥐고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문하신 것은 버거운 것입니다. 결국은 영생을 원했지만 물질이 영생보다, 그토록 원하는 영생보다 지금 현재에 보이는 이 물질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선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을 하는 겁니다. 왜냐? 그 영생도 얻고 싶거든요. 본심은 영생도 얻고 이 물질을 다 팔아 주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주고 있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이 아닌, 영생의 길이 아닌 물질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슬퍼며, 왜냐? 얻고 싶었는데 못 얻고 떠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내일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여기서도 지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물질이 기본이 됩니다. 왜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도 결국 이 물질에서 종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도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로 성도님 앞에서 이 똑같은 말을 하면은 여러분은 과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못하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부자 청년과 같습니다. 그렇게 못할 겁니다. 내가 가치를 어디에다가 두고 있고, 그리고 그 가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선택을 하느냐, 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는 물질이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서는 바로 이 부자 청년이 등장한 것입니다. 성도님은 무엇의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만일 주님께서 당신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네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시겠습니까? 이런 물질에 관한 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버겁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거부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왜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물질을 우리는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성도의 가치는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강요로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편 영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모습과 부자 청년의 모습에서 한번 스스로를 솔직하게 들여다보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